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삶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사랑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나부터 모든 나라까지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 구합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심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귀한 삶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마음을 평안함 주시고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든 간에 주님 앞에 생각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배우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과 육으로 주님 주관하시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이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까지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더하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한날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계속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도 갈 곳이 없을 때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연초에 저희 집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를 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이제 집에 가면 사실 집에 아무도 없기도 하고 저도 좀 자유 시간이 생겨서 어디를 갈 데가 없을까 그랬는데 딱히 갈 데가 없더라고요. 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봐도 다 서로 바쁠 때고 연초에 다 목사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갔겠습니까? 집에를 갔죠. 그래서 편하게 있는 시간들 속에서 집 교회 그러니까 진짜 갈 데가 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도 갈 데 없으면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냥 집이죠. 거기가 제일 편하고 거기가 본향이지 않습니까? 본향.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어디 들어가서 쉬어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가 집이고요. 우리의 마음도 하루 종일 마음 고생하다 보면 마음에 들어가서 쉬어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를 마음의 집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집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59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이 표제어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마친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켰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죽이려 어디로 보냈냐면 집으로 보냈죠. 그래서 집에서 벽을 타고 줄을 내려서 도망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다윗은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됐습니다. 다윗이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엄청나게 가고 싶었겠죠. 자기 아내도 있고 집이라는 곳은 일단 사람의 마음속에 집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도 갈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편 55, 56, 57, 58, 59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 다윗의 시편이 있지만 다윗이 그때마다 사실은 안 좋은 상황에서 다윗이 뭐 침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굴 속에 숨어 있는다거나 도망치면서 그 지은 시편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 59편이 가만히 읽으면 상당히 구구절절 시편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디도 갈 곳 없는 이 허전함과 이 마음의 절망들이 가장 심해서 이 시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이 악한 사람들 대적들을 향하여 갈 때도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정말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편의 마음 가운데 그게 뭐냐면 집을 뺏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도 용산에 옛날에 뭐 철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때 반대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집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뺏기면 끝이다. 다윗이 그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오늘의 다윗의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기도죠. 시편 57편은 전체가 기도예요. 전체가 기도.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치려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잠복하는 거죠. 자기를 잡기 위해서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하오나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와 악령이 깃든 가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망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자꾸만 나를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그것도 때를 지어서 막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이유가 없어도 사실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은 도망치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러면서 나를 잡으려고 때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없죠. 도망치는 건 상책이 맞아요. 근데 도망치면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집에는 갈 수 없는데 누군가 길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따라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치셔야 되겠어요? 글쎄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고 이런데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길에서 이상한 사람 쫓아오면 그냥 무조건 경찰서로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쏙 들어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맞서 싸우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네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마음일지라도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누가 좀 징글징글한 사람들 아주 그냥 끈질긴 사람들 징그러운 그런 사람들 만나면 피하는데 어디로 피해요? 우리도 경찰서 가야죠. 경찰서 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근데 그 경찰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거기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일전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맞서 싸울 힘도 없고 거기에 얽히고 설쳐봤자 뭐 좋은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에 두루 다니고 여기 그들이 저물며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그랬잖아요. 이 개라는 것은 지금 요즘에는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개 그럼 너무 좋고 예뻐서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는 좀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개가 뭐 토한 걸 도루 먹고 핥아 먹고 저주를 받아도 개가 네 피를 뭐 핥으며 네 상처를 핥으며 이런 것들이 다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연결된 건 다 저주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미친 개한테 물리면 답이 없다고. 그것처럼 여기서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요즘 말로 하면 미친 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울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여러분 득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답인데 어디로 피하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9절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며 요새시며. 지금 악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이 말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이랑 싸우고 그러면은 때로는 이렇게 수가 안 맞아서 막 3-4명이 나를 괴롭히면 우리 집에 형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 형 오면 니네는 다 한 주먹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며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개처럼 울며 달려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 피난처시다.
다윗이 지금 경찰서 간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만 가면 너는 끝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저들을 벌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다윗도 마음 가운데 이 분이 찼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분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마지막 것까지 뺏기면 눈에 핏대가 솟고 여기 모든 목에 핏대가 솟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가운데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이요,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랬다고 해서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았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의 그 분한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들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죽이지 말고 그들을 낮춰서 오래 고생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그래, 다윗 괴롭히면 벌받지, 이것을 마음속에 오래 기억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지금 마음이 화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것만으로는 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지금極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분에 찬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분에 찬 마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고 대적하고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그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마지막으로 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이 극도로 분노한 그런 마음이 마지막에는 뭘로 바뀌냐면 찬송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것까지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 뭔가 내가 양보하고 지는 것 같으면 마지막 자존심까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이것까지 참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 같을 때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때가 어디냐면요,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그래서 미친 개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에게 득될 게 없고 남을 게 없고, 그거 이겨봤자고, 그리고 그거 싸워봤자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 마지막, 정말로 모든 것을 잃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다윗의 마음의 감정이 사실은 이만큼 쏟아올라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 한 가지 유일하게, 모든 환난이 오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마음속에 지금 꽉 붙잡혀 있어요. 완전 뒤집혀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마지막에는 지금 뭐가 되냐면요, 그 뒤집힌 마음이 찬송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도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마음이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갈 곳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격함이 평안해지고 마지막엔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서 내 발을 한 걸음 빼서 나의 발을 하나님 앞에 옮기시고, 주님, 이 분노한 내 마음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모든 악인의 소멸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지긋지긋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징글징글한 일들로 만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도 있으나 정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마음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격하고 분한 우리의 마음 내어놓고 우리의 분함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또 저들의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프신 분 한 분 한 분 주여 치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영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있는 결혼식인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했는데 제가 오늘까지 노회 장로 고시교육 하는데 오늘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셔서 말씀 나누실 텐데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금요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